자, 후지사 기초과정 2-2 들어갑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름이 다른 이유까지 공부했고, 이제 4번 공이란 무엇인가? 이제 사람들이 공, 뭐 없다, 무다, 뭐 비어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이 뭔가?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공의 전체적으로 이것을 부처님 말씀을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소유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무소유가 아니라 공만을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 공을 말씀하시는가? 부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없다, 예? 비어있다, 공하다. 요즘 사람들 이야기로 하면은 뭐 빅뱅을 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우주 태초에 어떻게 발생을 하고 뭐 태어났다, 멸했다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보면은요, 어렵게 설명하면은 엄청 어려운 것이 되는 거고, 전체적인 것을 무엇 때문에, 설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러니까 자, 이것을 보면은 밥 혼자만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맥히죠? 반찬이 들어가야, 대표적인 이제 김치만 하지 말고 반찬 플러스가 되어야, 간이 맞아야 우리가 넘기기가 좋죠. 그죠? 밥 때문에 반찬이 있는 것이고, 반찬이 있기에 밥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크다 작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도 무엇 때문에 공을 말씀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 간단해요. 그죠? 자, 화엄함, 방등, 반야에서 반야부의 경전에서 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반야부 이상을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이제 법화 삼부경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삼부경. 법화 삼부경에 안에 무엇이 있냐면 무량의 경이 있어요. 무량의 경 안에 식공덕품 제3에 보면은, 식공덕품 제3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보살이, 예? 태어나는 과정이 나와요. 보살이 태어나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중생구제잖아요. 그러면 중생을 보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중생을 보살로, 보살을 부처로. 자, 중생을 보살로 만들고 보살을 다시 부처님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 서원과 목적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무량의 경 식공덕품 제3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보살이 되는 과정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왕과 부인이 있어.
자식을 낳음이라. 그 왕자를 생산함이라. 이 왕자는 나라의 정사를 맡아보지 않아도, 예? 나라의 일을 하지 않아도 모든 백성들이 떠받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왕이라서. 왕자잖아요. 왕은 아니잖아요. 네. 왕자니까 다음에 이 왕이 죽고 나면은 왕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 있잖아요. 네. 그죠? 왕자가 왕이 돼요. 네. 왕이 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떠받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 왕과 부인. 자, 이 왕은 부처님과 같으며 님과 같고, 이 부인은 이 경전과 같음이라. 이 경전과 같음이라. 둘이 화합해서 나온 것이 보살자라. 보살자. 왕자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화엄한 방등반야에서는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무량의경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바로 이 법화경으로서 무엇이 되느냐면은 보살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살로 만든다. 그죠? 네. 화엄한 방등반야에서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것을 말씀하시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 있잖아요. 네. 사람의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네.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그 색수상행식을 얘기하잖아요. 오온이. 네. 이게 뭐냐면은 기억되는 순서예요.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뭐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오온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촉에서 과연 아니비설신으로 촉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 촉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내가 분리를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감정을 누를 것인가? 그래서 오용락도 촉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형의 형성을 보니까, 자, 보살은 이렇게 해서 태어나요. 화엄한 방등반야에서는 뭐가 되느냐면 멸까지, 괴로움을 멸하는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반야부의 경전은 멸이에요. 고진멸도 가운데 사성체의 고, 멸도, 고진멸도에 멸까지가 화엄한 방등반야입니다. 도의 경전은 뭐냐면 바로 이 법화경이에요. 법화삼부경. 삼부경. 이게 도의 경전입니다. 도의 경전. 경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법화경의 입문 과정이 뭐냐면 무량의 경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경전은 어떤 경전이냐면 화엄한 방등반야의 경전이 아니라 바로 이 법화부의 이 경전을, 법화경을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부처님께서 방편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매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경전은 교보살법이라 불소혼용하시니라,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라, 중생들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었어요.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기 때문에 이제 보살로 태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생을 마치고
자, 생을 마칩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어요. 그 죽음. 자, 죽습니다. 그러면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죠. 네. 그러면은 이 육신은 뭐냐면은 지수화의 기운으로 지수화는 뭐냐면 땅의 뼈는 땅의 기운으로 가고 이 그 혈액이라든가 땀이라든가 피라든가 이런 고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의 기운으로 가고 몸의 열기는 불의 기운으로 간다. 그리고 영혼은 풍의 기운으로 갑니다. 풍의 기운을 해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수화풍의 기운으로서 네 가지 기운으로서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각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원각경. 그래서 이걸 흩어지고 나면 너는 어디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영혼이 바람에 날렸잖아요. 그죠? 바람에 날리면 선풍과 악풍에 의해 가지고 그냥 날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악한 업을 많이 전생에 쌓은 사람은 악한 곳에 태어나게 되고, 선풍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또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목숨을 마쳤으니까 다음 생에 태어날 때까지 공백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이의 공백을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이에요. 여기가요. 이 사이를 다음 생에 이제 다 태어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났잖아요. 아침에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경전 강의 있는 날인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저녁부터 뭐를 했냐면 잠을 잤어요. 낮에는 손발이 움직이고 눈, 코, 입이 완전히 움직이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밤에는 뭐를 하냐면 휴식을 해요. 그죠? 이 휴식 시간, 이게 공입니다. 나무들도 봄, 여름, 가을 동안 쉼 없이 일을 해요. 변화하고. 그런데 겨울에는 모두 낙엽을 떨어뜨리고 물도 다 빼버려요. 얼지 않기 위해서. 이때가 쉬는 때예요. 그죠? 이 쉬는 기간을 공이다, 보이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음 생을 받으면은 언제 다시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생을 보살로 만든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부처님 어떻게 하셨냐? 교육을 하시잖아요. 예? 네.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하면 뭐가 생겨요? 지식이 생기겠죠. 네. 지식. 네. 지식이 생김으로 인해서 경험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플러스가 경험, 간접 경험으로. 그러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죠. 네. 지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보다 나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도 예측할 수가 있겠고, 저거의 근본은 무엇이겠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아주 수승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살의 경계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은 별것이 아니다. 언젠가 무너지는 것이니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다음에도 이 시간 이후에 이 괴로움에서 나올 것인가, 이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업장소멸. 소멸. 그죠?
지혜가 있어야 더 이상 지혜가 있어야 분별을 할 것이고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분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선업만이 쌓이겠죠. 악업을 쌓지 않고. 네. 왜? 업의 근본을 보게 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업장소멸의 방법이잖아요.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지혜로워지니까 바로 더 이상의 지금까지 지어온 바의 업은 받아야 하나 지금 이후에 악업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의 악업이 생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선업만이 존재한다. 이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네. 그냥 공식이 간단하다니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중생구제잖아요. 한마디로 하면은 중생구제. 중생구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중생구제가 돼서 다시 뭘로 만드냐면 보살로서 만들잖아요. 보살로. 네. 이게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부처님의 태에 들어갈 중생이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려면은 부처님의 태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바로 무엇이 부처님의 태가 됐냐면은 태반을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의 네, 바로 이 법화 삼부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나와요. 왜? 그래서 그 법화경에 신의 품에 집 나간 자식이 50여 년을 떠돌다가 와가지고 저기 뭐를 해요? 그 집안에서 놀다가 마지막에는 부처님의 저기 뭐를 재산을 다 물려받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딱 들어맞죠? 네. 네.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공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은 아주 쉬운 겁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아는가?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알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알면은 공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무량의경 식공덕품 제3을 식공덕품에서 이거를 모르면은 이 공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은 뭐예요? 바로 이 쉬는 기간. 네? 공은 공이다. 네, 공짜가 아닙니다. 네. 공은 공이다. 네. 공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 태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것을 없는 것과 평등, 그 공이라는 것은 또 평등이라고 이야기가 돼요. 평등요. 왜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지혜로워지면은 근본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무도 생명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와 나의 다른 점, 같은 점이 무엇인가? 이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보게 되면은 하나의 법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생구제를 똑같은 거를 하지요.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방법으로서 만약에 미륵이 오더라도 뭐하러 오겠어요?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괴로움에 빠져있는 미륵의 법은 다르네 뭐 어쩌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면은 내가 모든 이 신도들이 여러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신도들이 절에 가든 어디에 가든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괴로운데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올까? 그 방법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이 만물이 쉬는 시간,
여기를 공이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 고진멸도 가운데. 자, 자, 고진멸도 가운데에서 아, 이게 다르구나. 잘못 썼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그 만다라를 그렸는데요. 자, 고진멸도예요. 네. 왜 멸을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것은 자,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나 말씀하세요? 서방. 청토. 네. 네. 정토 아미타. 자, 서방정토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계시다 그래요. 네. 정토라는 거 뭐예요? 깨끗하고 고요한. 예? 고요하니까 뭐예요? 괴로움이 멸한 상태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서방정토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괴로움이 멸했으니까 깨끗한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고 모든 생명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다고,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모든 생명체가 태어날 때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기적으로 태어난다. 예, 최선을 다하게끔 태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이기적인 마음이 멸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걸 평등하게 볼 거 아니에요. 평등하게 봤으면 이제 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경기에 들어가면은 이 공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의 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네. 왜? 안 할게요. 이 저기 뭐가 오용락이 없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그 공에서는 공이라는 것은 그 멸이고 멸했다는 것은 낙과 삼독을 멸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죠? 네. 자, 공에서는 그 멸했다는 것이고 멸을 했다는 것은 오용락과 삼독을 멸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용락과 삼독을 멸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등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이제 평등해졌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 법에 들어가기 위한 멸에 계셔서. 자, 그리고 봐봐요. 네. 이 비, 설, 신, 의로 예? 네. 촉이 들어오죠. 네. 촉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일어나는 게. 촉에서 일어나는 게요? 네.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일어나죠. 네. 마음도 일어나고. 네. 그죠? 네. 일어나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게 사라졌어요. 네. 촉이 사라졌어요. 촉이 사라졌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촉이 사라졌으면 공. 자,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네. 살아 있는데
예? 아, 시체. 이 사람이 촉이 사라졌어요. 시체. 그 얘기는 뭐냐면 영혼이 떠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영혼이. 네. 그럼 얘는 시체가 되잖아요. 네. 영혼에서는 그 의만이 살아있고 네. 안이빚을 신은 사라진 거 아니에요. 네. 외부로부터 촉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외부로부터 촉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 오용락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요. 네. 보살도 마찬가지로 이 멸이 되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그 안이비설신이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이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의만이 일어나잖아요. 네. 영혼이 떨어졌다기도 왜 의가 있냐면 기억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영혼이 기억이라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영혼이 기억이면은 뭐냐면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다음 생을 여기 그 목숨을 마쳤고 다음 생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긴 공학에 있잖아요. 네. 휴식 기간. 네.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면은 만약에 그 이승에서 누가 어느 젊은 남녀가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그 아이가 이 들어오는 과정이 어떠냐면은 이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느냐면은 이 남녀가 사랑을 나누면은 무엇이 발생하냐면은 여자에게서는 난자가 나오고 남자에게서는 정자가 나옵니다. 이 둘이 화합을 하게 되면은 여자의 그 자궁 안에서 화합을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면은 열이 발생을 해요. 그죠? 네. 이 열이 발생을 하면은 뭐를 하느냐면 이 열은 다시 바람을 일으켜요. 이 바람을 일으켜서 무엇을 하냐면 이 공 안에 있는 이 두 남자와 여자와 가장 흡사한 어변을 가진 영혼을 끌어오게 됩니다. 영혼에 가서 닿아요. 그러면은 영혼에 가서 이 바람이 닿으면 뭐가 되느냐면은 이 영혼이 자기의 그 지음과 기억되어 있는 그것과 정확히 일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보살님이 이제 좋아하는 돈다발을 이만큼 그 누가 딱 갖다 줬어요. 그러면 바로 오케이 하고 그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쌓았냐, 악업을 많이 쌓았냐, 그거에 대해서 간다는, 그, 윤회한다는 얘기가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이치가요. 그래서, 그, 어떻게 돼요? 의가 살아있어야 어떻게 돼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네. 다음 몸을 받는 게. 네. 이게 윤회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윤회, 우리가. 의가 살아있지 않으면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의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니비설 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용락이 멸하게 되고 멸하게 되니까 보살도 오용락이 없으면 보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무소유도 이 오용락이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촉이 들어오는 이 창구가 사라진 것과 같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보살은 오용락이 없다고 돼 있으니까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죠. 이 멸의 공에 들어가야.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다음 생에 다시 보살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 지금 질문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를 네. 공부를 해서 의는 네. 공부를 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으라는 네.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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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떤 그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 다음 생이 결정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기억이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는가 공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 법에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예요.
보살 되기 전 단계, 바로 전 단계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공에 들어갔네 뭐 했네 이야기라는 거는 그 별것이 아니란 얘기죠. 진짜 해야 할 것은 그 보살법, 바로 이 법화경을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전반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만다라 이게 법이라 이야기하고 험 아함 그냥 글씨 안 이뻐요. 알아요. 네. 안 보여요. 허엄함 방등 반야 허엄함 방등 반야의 그 반야부의 경전들이 이렇게 밖에 있어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이 법을 보호하는 겁니다. 왜? 법을 보호하게끔 돼 있어요. 왜? 아무리 사람들한테 제가 처음에 저 같은 경우 법화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출가를 한 사람인데 이 전체적인 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법화경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공부를 안 해요. 진짜 공부를 시키면은요. 이 법화경 두꺼운 거 하루에 한 독씩 하십시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방광 십륜경이라는 경전을 봤는데 법화경만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부처님께서 꾸짖어요. 그 경전을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읽는 동안 속에서 그 가슴 속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를 하더라고요. 진짜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부처님을 심히 근심시키는 사람이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장수가 있는데 장수는 그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가지고 적장을 그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쓰러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장수가 어떻게 하고 나가냐면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하고 나가냐면 갑옷도 안 입고 방패도 칼도 안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전쟁터 나가면 어떻게 돼요? 팔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중생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중생들이 중요한 거요. 나의 괴로움 어떻게 나의 괴로움이잖아요. 네. 나의 괴로움 어떻게 이거를 여기서 나갈 것인가 이거를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법만 공부하면 됩니다. 법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웃기는 소리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목련경에서 엄마한테 제사를 지내주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제사를 지내주는 건 왜 그래요? 전생에 어변을 모든 생명체가 살아있을 때 똑같이 한 게 그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죠?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생각하면 밥부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법을 공부해라. 괴로움에서 먼저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 법을 공부하게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 화엄한 방등반야에서 모든 이 괴로움을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멸하는가 그 방법을 정확히 제시한 게 바로 이 12인연법과 사성체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구조가 어떠냐면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고 그 다음에 이 고진멸도 사성체에서 하나를 따고 12인연법에서 육입이면 육입, 유면 유, 행이면 행 이런 거에서 하나씩을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거기에다 살을 붙여가지고 경전 한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금강경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사일국에 들어가서 차례로 이렇게 구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본의 저소에 들어와서 이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위성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이 만다라를 보고서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띄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했고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고를 이야기할 것인가 멸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게 다 들어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뭐와 그 맞아 들어가야 되냐면 그 중생구제 구제와 정확히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에 대해서도 공에서도 이 오용락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핵심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에 들어갔을 땐 오용락이 사라진 상태지요. 그게 이제 그 모든 악업이 사라진 상태를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은 여기까지 하고요. 공을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하나를 이야기가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마란 무엇인가? 악마. 우리가 악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누구는 그 악마를 보았네 뭐 어쩌네 저쩌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악마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번에 그 밑에 써드렸죠.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악마를 보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그 동자야 속히 악마를 모든 대중들에게 보이라. 그때 동자가 부처님을 우러러뵙고 다시 손을 들어 악마를 가리키며 말을 하였다. 다른 곳에서 왔나니 모든 보살과 같으며 비구의 형상을 꾸미고 대중 가운데에 앉아있나이다. 자, 다른 곳에서 왔나이다. 다른 곳에서 왔답니다. 이곳에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왔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모든 보살과 같으며 비구의 형상을 꾸미고 대중 가운데에 앉아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른 곳에서 왔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 당시에 이 내용을 어디에서 발췌됐냐면 대법고경 학원 가운데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 왔다는 것은 미래의 세상에서 왔다고도 미래의 세상에서 왔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이제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그 3개, 예? 3개에서 뭐를 다시 꺼내 드릴 겁니다. 제가요. 욕계, 색계, 무색계 여기에서도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33천도 나오고 도솔천도 나오고 사람, 인간, 중생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도솔천까지 나옵니다. 지옥도 나오고요. 도솔천은 어디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정반왕의 그 아들로 태어나기 전에 머물었던 곳이 도솔천입니다. 전생에 계셨던 네, 네. 네. 도솔천에서부터 흰 코끼리를 타고 여의주와 연꽃을 들고 마야 부인의 배에 그 잉태가 되게 됩니다. 들어와서.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이 내용을 이해할 것 같아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3개에 대해서요. 3개 모두 색계, 무색계, 욕계, 무색계 이 모두가 무엇이 되어 있냐면은 어리석음에 집착해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색계에 떨어지고 욕계에 떨어지고 무색계에 떨어진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부처님 법을 공부를 많이 하고 보살 경계가 되고, 예? 아무리 그 도솔천이라는 건 십지보살의 경계예요. 구지보살, 구지에서 십지보살의 경계입니다. 보살 경계가요.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십지보살의 경계를 가지고 다 몸만 바꾸면 그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그 부처가 되는 단계였어요. 십지보살.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십지보살로 오셨기 때문에 구지에서 십지라고도 봐도 돼요. 그러면 완전히 법에 통달을 했고 그 앞뒤로 다 맞추고 별짓을 다 하겠죠. 가지고 놀겠죠. 부처님의 법을요. 그죠? 그렇게 된 사람도 바로 이 어리석음에 집착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은 색계에 빠지고 욕계에 빠지고 무색계에 빠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계, 욕계, 무색계는 중생들한테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 너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이 일침을 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신들의 법칙. 예. 그러면은 다시 우리의 그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니까 되게 쉽잖아요. 그죠? 어렵게 이 써 있는 대로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바꿔서도 살짝 바꿔서 보면은 우리와 아주 그 밀접하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어렵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게 또 쉽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 좀 쉽게 알고 그 남한테 설명할 때 좀 더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그 이치에 맞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또 후지사에서 공부했다라는 자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악마란 그래서 대중 가운데 앉아 있으나 모든 대중 모두가 보니 그가 5가지로 결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5가지가 뭐예요? 예? 수면력. 그쵸. 오용락. 네. 그죠. 네. 그러니까 5가지 오용락에 결박되어 있는 게 뭐예요? 어리석음에 그 집착한 거 아니에요. 색계에서. 어제 읽어봤죠? 색계? 네. 그죠? 어리석음에 그 집착해 있는 게 이 오용락이잖아요. 그죠? 오용락에 빠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바꾸니까 정확히 맞잖아요.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공부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과 맞고 그래서 여법수행, 여설수행 하여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가 말을 하되 동자야 나는 이 경전을 다시 막지 않겠나이다. 이와 같이 3번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악마란 뭔가 하셨죠? 네. 악마는 다시 말하면은 오용락이라 오용락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이 악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좌선이란 자, 좌선 앉아서 선을 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6번에 좌선이란 나쁜 것을 버리는 것이니 8가지 타락이 없어진다면 108가지 타락이 없어진다면 나쁜 것을 버린 것이고 없어지지 아니한다면 버리지 못한 것이니 만약 선정에서 그 깨달음이 일어나거나 다니거나 앉거나 걸어다니거나 상관없이 어떤 인연을 얻어 사람을 위하여 경전을 말할 때 그가 보는 만물에 대하여 스스로 108가지 타락을 바로잡아 생각하니 집착하지 않게 하며 죄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니 이것을 보살이 바로잡고 생각함을 행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자,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8가지 그 타락을
없애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108번뇌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죠? 네. 108번뇌. 번뇌를 없앤다. 없애는 것. 그리고 선정의 선정에서 깨달음이 일어나거나 다니거나 앉거나 걸어 다니는 거나 상관없이 어떤 인연을 얻어 사람을 위하여 경전을 말할 때 그가 보는 만물에 대하여 스스로 108가지 타락을 바로잡아 생각하니 집착하지 않게 하며. 자, 괴로움에서 어떻게 들어갔는가, 예?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을 보게 하니 그러면은 집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예. 죄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니. 죄업에, 그러니까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나 보게 하고 나오는 방법을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면 다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게? 다시 괴로움에 들어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여기 죄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악업을 짓지 않잖아요. 네. 그죠? 네. 보살이 바로잡고 생각함을 행하는 것이라. 자, 모든 것을 멸해서 공에 들어가게 함이라. 공에. 평등함. 공은 평등이라고 얘기했죠. 평등하게 들어가게 하니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살이 행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자, 보살은 뭐를 하냐면 중생들이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좌선이라는 것이 이거를 이야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12인연법을 정확히 공부를 해가지고 상세하게 공부해서 하면은 나의 기억의 구조가 어떻게 기억이 되는가, 어떻게 내가 어느 면을 보고서 과연 내가 전에 어느 두려움을 가지고 봤던 것을 두려움만 가지고 볼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다시 그 두려운 바를 꺼내서 다시 기억을 설정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보게 만들고, 그러면은 다시 두려운 바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을 공함에 들어가기 멸하게 되면은, 괴로움의 근본을 멸하게 되면 이 오용락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어느 마음에 걸려가지고 수면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 5가지 중에서 어느 마음에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한 두려움을 내고 기쁨을 내고 성냄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순간순간에 알아차리게 된다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에 들어가고 부처님 법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제대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그래야 보살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좌선에서. 이 좌선이라는 것은 불설명도 50교계경의 상권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리고 7번,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서 무엇을 하시는가? 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삼매에 드셨습니다, 삼매에 드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은 삼매에 들어가서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한번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잘못 알면은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겠죠. 자, 부처님께서 법바퀴를 굴리고자 하면 등정각에 들어서 몸과 뜻으로 거두어 잡으신다. 스스로 때가 이른 줄 알고 나는 이제 마땅히 중생무리들과 같이 법바퀴를 굴려야 한다. 마음의 6가지 트임에 논일 때 낱낱의 털구멍으로부터 여러 가지 광명을 놓으시고, 그런 뒤에 이에 곧 법바퀴를 굴리신다.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서 집착한 바의 법이 없고 일상무진하여 물들어 더럽힌 법이 없다. 설한 바가 허공과 같아서 말의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더함이 있고 덜함이 있음을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보면은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바퀴를 굴리고자 하면은 법바퀴가 뭐였어요? 자, 법바퀴라고 하니까 되게 그 어렵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만다라예요. 법이고. 자, 이 법바퀴를 이게 그 둥그러우니까 제가 법바퀴는 그 부처님의 말씀하신 간단하게 줄인 것이 법바퀴예요. 그래서 법륜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법륜, 만다라, 법궤도라고도 합니다. 이 그 법륜이라는 것은 이 법바퀴는 뭐냐면은 그 화엄경에 선제동자 53사진칙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문수사를 만나고 맨 마지막에도 문수사를 만납니다. 그러면 문수사리는 뭐였냐면 그 53 선지식을 그 다음에 어떤 선지식을 찾아가서 그 보살법에 대해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제동자도 보살법을 어떻게 넓혀가는가 물음이 그렇습니다. 보살법에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어떻게 넓혀가야 되는가 보살법에 대해서 그 전부 다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그 어느 선지식한테 찾아가고 그런데 맨 처음에 문수사를 만나고 맨 마지막에도 문수사를 만나요. 그게 뭐냐면은 이 처음과 끝에 문수사리를 만난다는 건 문수사리는 처음부터 이 선제동자가 보현참법을 닦아야 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선제동자를 그 뺑뺑이로 돌립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지요? 자, 간단합니다. 선제동자는 이때 중생이었어요. 중생이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었겠어요? 불용락. 그죠? 오용락이 있죠. 오용락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오용락이 존재하니까 이걸로부터 뭐가 와요? 괴로움. 그죠? 괴로움이 와요. 그러면 괴로움에서 멸하는 것부터 이제 얘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괴로움에서 어떻게 멸해야 되는가?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 뭐를 해요? 화엄마음 방등과 반야까지 괴로움에서 어떻게 들어갔는가? 반야부는 뭐냐면은 멸이기 때문에 멸이고 공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서 이만큼을 이야기를 해요. 선지식 화엄마음 방등 반야부의 경전이 선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와서 뭐를 하냐면은 이 반야부가 뭐냐면은 52번째가 누구냐면은요 미륵보살이 얘기합니다. 미륵보살이 미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동자야 너는 미륵보살이 아니라 그 문수사리를 찾아가라. 문수사리가 보현참법을 국리에서 마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문수사리를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문수사리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뭐를 해요? 보현참법을 다 설해주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제동자는 뭐를 하냐면 말없이 그 보현참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화엄마음 방등반야 이거를 하고 뭐를 하냐면 바로 여기 이 안으로 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왕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왕과 부인이 있어 자식을 낳음이라 그죠? 네. 이 내용과 또 맞게 돼요. 왕과 부인에서 자식을 낳는데 이게 왕자잖아요. 네. 왕자였는데 부처님과 경전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돼요? 보살이 나잖아요. 네. 보살이 되기 위해서 법을 수행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런 구조로 정확히 다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제동자가 중생에서 오용락을 하고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서 다시 보살로 만들었으니까 중생구제가 돼야 한대요. 부처님의 목적인 돼요. 되지요? 네. 네, 정확한 방법으로 이렇게 공식이에요. 이렇게 딱딱 갖다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것이 쫙 한 줄로 딱 쓰게 됩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 뭐가 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구제가 우리 첫 시간에 첫 번째 1번이 중생구제였잖아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네. 이거에 다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 만나라에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닌가? 과연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경전이 그 12인연법과 사성체와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거를 정확히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이게 숙달이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하나의 경전을 한 단어로 줄일 수가 있고요. 예? 아, 이걸 편 것이 이 하나의 경전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아주 현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 바퀴 요거를 굴리고자 하면은 먼저 등정각에 들어서 자 부처님의 법에 여기에 들어서 예? 등정각 법화경에 들어서 뭐를 하냐면은 몸과 뜻으로 거두어 잡으신다. 몸과 뜻으로서 거두어 잡으신다. 스스로 때가 이른 줄 알고 나는 이제 마땅히 중생 무리들과 법 바퀴를 굴려야 된다. 자,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뭐가 돼요? 사위국, 기수국, 고도본에서 사위국에 들어가 가지고 차례로 걸식을 하신 다음에 마치고 이 내용과 일치해요, 안 해요? 해요. 그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법바퀴를 굴려야 한다. 그러니까 화엄한 방등판에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어느 경전을 어떻게 해서 어떤 구조로 법화경에 어느 구조를 따고 사성체에 어느 구조를 따고 12인연법에 촉에서 땄는지 멸에서 땄는지 문명에서 땄는지 뭐에서 땄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생들 무리들과 같이 법바퀴를 굴려야 된다. 중생들과 같이 에게 경전을 강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마음의 6가지 트임에 놓일 때 6가지 트임이 뭐예요? 안니비서신이가 광명으로 빛나는 거 아니에요. 촉이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촉이 들어오는 게 내가 괴로움을 끊을 수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낱낱의 털꿈으로부터 여러 가지 광명을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모든 경전의 살점과 모공을 흩어놨다고 돼 있어요. 부처님께서요.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살점은 뭐고 모공은 뭐냐? 아까 이제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설명할 때 가리왕경이 있었잖아요. 가리왕. 그죠? 네. 이 가리왕이 뭘 했어요? 부처님의 마디마디를 잘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어떻게 나왔냐? 코와 귀와 팔다리를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은 그 무진의 보살경에서 찾았어요. 가리왕 이 비위의 부분이 뭐냐면은 살점이 되는 거고 무진의 보살경 이 귀와 코, 손과 발 이것이 뭐냐면 살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모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살점이고 모공이고 네. 얘를 하나씩 갖다가 넣으니까 뜻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죠? 네. 그냥 죽였어야 되는데 그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서 변화가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불교 그 명상 강의 테이프 들면 그 금부도사의 날생칼날
연꽃으로 변한다는 네. 그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 이해가 되지요? 이제요. 네. 금부도사의 날쌘 칼날이 어떻게 연꽃으로 변하는가. 네. 이 날쌘 칼날이었는데 예? 얘네들을 갖다가 넣어보니까 뜻이 확 변하잖아요. 아, 이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중생들이 나의 법을 깨고 나를 혼란을 주려고 할 때 부처님의 법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잘 설득해서 부처님 법 앞에 와서 그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아상인상 중생상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네. 이게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쭉 연결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은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모든 경전은 이렇게 그 연결고리가 쇠사슬처럼 연결고리가 이어졌다는 게 어느 것 경 하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경전 하나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전이 모두가 함께 연동돼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법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해 상태에 있던 얘기잖아요. 아까 그죠? 그 죽어가지고 요 공해 다음 몸을 받기 전까지 여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오용락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오용락이 없어서 일상에 하나의 상이 다하지 아니해서 물들어 더럽힌 법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이 다 들어맞도록 하나의 경전을 이야기하더라도 전체가 움직여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를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화엄보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등 아함보만 이야기하지 않고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법화경까지요. 그죠? 네. 이게 법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법륜입니다. 이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보지 않으면은 그 경전의 그 심오한 바를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설하신 바가 허군 것 같아서 발자취가 나타나지 않고 중생에게 더함이 있고 덜함도 있음을 보이지 않느니라. 자,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 거지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삼매에 들어가셔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까지 이제 알았죠. 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그 법화경에서 어느 그 구절을 땄고 그리고 사성체에서 어느 그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땄고 그 12인연법에 그 문명에서 따왔는지 촉에서 따왔는지 아니면 유에서 따왔는지 취에서 따왔는지 이것을 정확히 그 생각하시고 그 다음 경전을 말씀하실 것을 또 어느 것에서 딸지 이거를 차례로 살펴보신 다음에 살펴보는 것이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네. 다음 경전을 어떻게 말할까 네. 구상을 마치는 것이 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힘드시죠? 스님이 더 힘드시죠? 자, 이제 3개 요거까지만 하고 8번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랜 시간 앉아 계시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다음으로 3개를 알아야 하니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를 말함이라. 자, 무엇을 욕계라 하는가 하면은 지옥, 아귀, 아수라, 사람, 사천왕, 33천, 야마천, 도솔타천, 활악천, 타화자재천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이런 것에 연연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옥은 어디고 축생은 어디고 아귀는 어디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도솔천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그죠? 욕계에서 네. 욕계에서 도솔천과
지옥에서부터 도솔천. 자, 그리고 그 더 나가서 타화자재천. 타화자재천까지 나왔어요. 자, 도솔천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다가 마야 부인과 정반왕의 그 집에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지옥은 아예 그 아무것도 모르는 괴로운 삶이고, 그죠? 네. 끝을 보면은 아주 지혜가 수수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처음과 끝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 보살의 마지막 단계 십지보살이 그 도솔천에 모르잖아요. 십지보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무식한 사람이든, 예? 지혜가 아주 남다른 사람이든 위에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탐내고 집착하여 물들이고자 하는 이 가운데서 성내고 어리석음을 희망해서, 자, 성내고 어리석음을 희망한답니다. 희망하여 마음속에 지은 바의 업을 얻고자 하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계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것을 욕계라 이름한다. 자, 아무리 지혜가 높고 지혜가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탐욕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욕계라, 욕망을 탐내게 되면은 욕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쉽죠? 네. 네. 어제 엄청 싸웠는데. 어쨌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33천이라든가 4천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단계에서는 그냥 욕계는 어리석음을 희망해가지고 우리가 어리석게 떨어져가지고 오욕락을 주체를 못했으니까 이 죄를 저지르니까 악업에 떨어졌으니까 이것이 욕계다. 욕망에 의해 가지고 내가 재물을 탐내고 그 사람을 탐내고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무색계. 자, 무엇이 무색계인가 하면은 범천, 범보천, 범중천, 대범천, 광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정천, 소정천, 무량정천, 편정천, 과실천, 소과천, 광전천, 무량과천, 무상천, 무열천, 문해천, 선견천, 호선견천, 아가니타천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천도 많아요. 그죠? 하늘을 이렇게 나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천을 나누는 거는 뭐냐면 이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보살의 단계가 있듯이 중생의 단계가 있고 그런 것도 있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도 지금 보면은 사람들의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죠? 상위 1%의 레벨과 그 하위와 중산층과 그 중산층과 하층과 이런 게 다 나뉘잖아요. 삶의 방법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상위 1%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위 1%라는 것은 돈 많은 상위 1%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의 상위 1%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운데 모양에 물들어 어리석음을 희망하고 마음으로 지은 바의 업을 얻고자 하면 모양은 뭐예요? 돈을 한다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 그런 거 되는 거죠? 물질. 그죠? 네. 물질이라든가 어떤 이쁜 여자를 탐한다든가 멋있는 남자를 탐한다든가 그리고 어떻게 그림이 멋있는 그런 거를 탐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지은 바의 업을 얻고자 하면 이것을 새끼라. 그러니까 재물을 탐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려울 바가 없어요. 근데 막 어렵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누가 보는 거고 누가 보는 거고 그러면 깝깝합니다. 그리고 무색계라는 거 하면 공처천, 식처천, 무소처천, 비비상천이라. 만약에 이 가운데 무색계에 물들어서 어리석음을 희망하고 마음바의 지은 바의 업을 얻고자 하면 이를 이름하여 무색계라 한다.
모든 욕계, 색계, 무색계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그 업을 짓는 것이요. 어리석음을 희망해 가지고 악업을 짓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번 탐욕이 싹 트게 되고 뭐 하게 되면은 바로 이 그 삼계 가운데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삼계라 하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나 절에하는데 내가 10분만 있다 전화할게. 안이비살심이가 있잖아요. 네. 그죠? 색성향 미촉법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육근이라고 얘기하죠. 네. 색성향 미촉법 많이 봤죠. 네. 그죠? 반야신경에도 나오고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안이비사신의하고 색성향 미촉법을 해가지고 12처라고 이야기합니다. 12처. 그리고 안이비사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을 과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를 해가지고 18계라고 나와요. 왜 이거를 설명하냐면은 이거를 알아야 또 3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 눈과 모양이에요. 네. 나의 눈이 있고 모양이 있어요. 네. 그죠? 네. 이게 12처예요. 눈의 처소가 있고 모양의 처소가 있잖아요. 처소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볼펜을 제가 손에 들고 있잖아요. 네. 그냥 볼펜만 있다고 봐봐요. 이게 볼펜이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처소예요. 네? 네. 그리고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안이비설신의로 촉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따로따로 물체와 나와 따로따로 있을 때 이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기억이 되지 않잖아요. 기억이 되기 전 단계예요. 이게 왜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기억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처와 18계 이거를 그 기억되는 단계를 물체가 있고 내가 있고 그죠? 이 물체가 나의 눈으로 들어왔고 이 물체의 향기가 나의 코로 들어왔고 이 물체의 소리가 나의 귀로 들어왔고 이 물체가 나의 혀의 미각을 자극하고 이 물체가 나의 몸과 닿았고 그죠? 그 전반적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기억을 하게 됩니다. 네? 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처소는 물체 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한데, 그거 볼펜이잖아요. 네. 펜이잖아요. 예? 네. 이게 처음에는 이거 딱 물체는 여기 있잖아요. 이 밑에 있어요. 그죠? 네. 이 밑에 있으니까 이거를 가져다가 뚜껑을 열어서 사용을 하면 안식계가 되는 거예요. 물체 따로, 나 따로. 처음에 아이가, 네? 아이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살님이 정수기를 처음 낳습니다. 정수기한테 뭐라 그래요? 처음에 옹알이 하기도 전부터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계속 강요를 하잖아요. 네. 그죠? 네. 얘가 처음에 엄마를 인식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나를 낳아준 사람인지 아닌지도 저희 물론 알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엄마, 예? 아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안과 색이에요. 모양 따로따로 있잖아요. 아이와 나와. 근데 아이가 이제 뭐를 하냐면은 엄마가 하도 주입을 해가지고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하다 보니까 뭐를 하냐면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네. 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면은 이 아이가 옹알이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그래요. 그러면 좋아 죽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에 엄마가 있었는데, 예? 네. 엄마가 있었고 아이가 있었어요. 그죠?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고 나중에 옹알이 하다가 엄마 그래요. 네. 그죠? 네. 이게 안식계예요. 아이의 기억 속에 엄마라고 인지가 된 거예요. 그죠? 네. 이게 계예요. 세계.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개 소리로서 들어가지고 알잖아요. 네. 엄마의 목소리가 들으니까 다른 사람이 엄마 해봐 그러면 아이가 안 하잖아요. 네. 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죠? 비식계 냄새로서 엄마의 채취를 맡음으로써 또 엄마를 알아보고 자다가도 어두운 데서도. 그죠? 설식계 맛있는 거 주면 또 잘 먹고. 그죠? 이렇게 해서 기억되는 단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생들의 단계고, 네? 보살은 어떻게 돼요? 이 3계에서 뭐가 되냐면 이거는 중생의 단계고, 네? 네. 이거는 공부 많이 한 보살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보살 너희들 잘해라. 공부 아무리 많이 했어도 너희들이 중생들과 똑같이 이 생각으로 집착을 했다면은, 예? 똑같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쉽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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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